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회개하고 주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NADS 코로나에서 각양 병을 다 거둬달라고 기도하라. 각양 병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다 불태우고 멸하달라고 하라. 다 불태우고 멸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보달라고 하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하라. 오늘도 귀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시언 세이브의 텔러리아 레네센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누가복음 3장 6절을 하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각자가 누구한테 물을 건지 물어보시고요. 묻는 것도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물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말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순간 미간하고 이마하고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지리해요. 이것 때문에 기억했던 거 생각했던 거 잊어버리고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이걸 다 그려서 불태우고 내려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그것을 좀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건지 남의 건지 제 머리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하시고 네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반이 있으리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세상 마지막 때 우리에게는 언젠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는 육체가 세상에서 마지막을 장식하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그야말로 돌아가시려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 중에 계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마지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마지막 때 그러는 거는 내가 죽어가는 거, 죽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없어지는 거죠. 육체는 없어지는데 영은 없어지지 않죠. 영은 그 죄가 됐으면 죄 지은 대로 또 축복받았으면 축복받은 대로 가는 곳이 있죠. 앞에서는 집사님을 통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살아서 믿는다. 근데 오늘 이제 전에 뭐 오셨겠어요? 우리 집사님 이상희 집사님이세요? 예, 전에 오셨댔어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어제 전화하셨죠? 예, 근데 여기 이제 처음 오신 거예요.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는 거 어쩌는 건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있느냐니까 율법에 있었어요. 이제 율법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받는데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요. 말씀하셔요? 안 하시죠? 지금 육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건 뭐냐니까 성령 받은 자고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귀신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단도 알고 악한 영들 거짓 영들 뭐 적그릇이도 뭐 이게 그런 것들 귀신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어디 있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받은 자들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어떠고 예수님 어떠고 성령이 어떠고 하면은 받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요?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 잘못된 데 가는 거 아닌가 잘못된 데 갔잖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영이 죽은 자예요. 육체만 살아있는데 자기의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영이 살아있는 걸 모르는 거야.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 거야. 점쟁이들도 우리 같은 영향을 받질 않았지만은 귀신도 보고 뭣도 보고 다 보고 있다고요. 근데 이들이 다만 예수를 못 보는 영이고 예수를 아는 영이 있어요. 근데 알고 일로 돌아오려 해도 자기들이 먼저 믿고 있고 먼저 한 것이 있어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때로는 자꾸 전도하면 뭐라 해요? 돈 좀 벌어요. 빚 좀 가리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은 자기보다 큰 신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렇죠? 자기보다 큰 신이죠. 자기를 만든 신이고 귀신 마귀 사탄들을 다 하나님 권한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큰 신이 있다. 자기보다 높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도 당신은 여기 오지 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교회를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을 할 때 누가 하시는?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꼬맹이들을 통해 가지고도 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애들이 말을 하려 해도 어른들이 몰라서 또 못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영이라는 것을 애들한테 일러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은 보고 듣고 말을 하고 다 하는데도 이건 뭔지를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자는 영을 받지 않았다.
무슨 영은? 하나님의 신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아느냐? 몰라요. 자기가 살아서 열심히 자기 딴에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배운 거 가지고 떠들어대는데 죽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산 자가 보면은 죽은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면 제가 뭐 고민 아닌 고민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제 얘네들이 어른들을 무시할까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어른들이 애들한테 말하는데 철딱선이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얘들이 어른들을 보면은 그 어른인데 왜 저런 말 하지?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렇게 된다고요. 저는 몰라요. 왜 그런지 확실히 지금도 내가 아무리 봐서 모르겠는데 아이 때 애들하고 못 놀아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하고 놀았어요. 우리 또래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놀면은 딱 맞아요. 그러면은 그냥 나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어른들 얘기하는 거 다 들어요. 그렇게 하고 어쩌다가 무슨 말을 하면은 다 날 보고 나이가 많게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내 얼굴 몸 자체가 나이가 많은 같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왜 자꾸 나이를 많게 보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10년 이상 내하고 또래라면 10년 이상 내가 위로 올라가야만이 말이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해도. 그때는 그거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애들이 이제 은혜 받고 나면 조심을 시켜요. 네 몸은 네가 지금 몇 살짜리야? 뭐 너는 아이야. 그렇지만은 어른들이 너한테 말할 때 그 어른들은 너가 받은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보다 어린 말을 할 수가 있다. 철없는 말을 할 수가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럴 적에 너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육적으로는 어리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른들보다 더 크다. 이런 걸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같이 우리가 지금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똑같이 그냥 육적으로 보면 다 여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100% 틀리는 거예요. 그래도 딴 사람들은 막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알죠. 저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해서 영이 죽은 사람이다. 육은 살아있지만 우리하고 틀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중보를 하거나 또 구체적인 것을 일러주고 가르쳐주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거 산 자는 남을 판단 안 하는 거라. 근데 지금 은혜를 받아도 이게 분리가 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은 사람은 뭐냐니까 은혜를 받아 딴 사람들 막 판단하는 거야. 자기도 이전에 그와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 똑같은 사람인데 이전에 내가 이전 모습하고 다른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딴 사람들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라도 아이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 어른하고 같이 은혜를 받았다 했을 때 어른은 영성훈련 시켜야 되고 애들은 영성훈련 안 시켜도 돼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야. 말씀은 보아도 들어도 자기가 깨닫느냐 분별하느냐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을 통해서 그 아이가 무슨 말 하면은 그걸 자르지 마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듯이 꼬맹이들한테도 같이 하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저거 맘대로 놀 적에는 그냥 육적으로 돌아가서 놀아요. 그렇지만은 말을 할 적엔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못해도 어떻게 해도 어른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엄마가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하면 애들이 분명 잘못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야.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 많은데요. 우리 교도는 보면 거울 많습니다. 근데 그 거울이 아니고
나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없어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나를 볼 수 있는 건 누구를 봐요? 상대를 보고 봐야 되는 거라. 저 상대가 잘못하거나 상대가 이상하거나 상대가 무슨 말 하면은 왜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저걸 내가 봐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얘가 쓸데없이 땡깡을 놓거나 잘못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왜 이럽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네 아직도 모르겠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모르겠어. 모른다 해야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잘못하면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부모한테 거울이 되고 어른들한테 거울이 되는 거죠. 그 거울을 보고 나를 닦아야 되잖아요. 뭐가 묻었으면. 그러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막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말 안 듣는다고 막 두들 패고 욕이나 하니까 이거 되느냐 이기잖아요. 점점 나빠지고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무엇인가. 그래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방언받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전화를 뭐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오십시오. 오면은 다 방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몇 시에 가야 됩니까? 하루 3번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 11시에 되니까 예배 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나서 오늘 영성훈련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팡 와가지고 영성훈련 딱 받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야. 예. 영적인 것을 쉽게 말하는 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와서 예배를 참석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대로 처음 전화를 했고 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는 월요일날은 안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를 제가 전화를 받았나요? 어저께? 그래서 오늘은 직원들이 노는 날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라도 오라고 하면 올 수는 있는데 화요일날 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화요일날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 말을 잘 들었느냐? 누구 말 잘 들은 거냐? 원장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야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하셔야 세상의 것도 다 보고 들으면서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살림살이를 배우는데 언제 배우냐? 소꿉장난 할 때 배워요. 근데 소꿉장난 할 때 엄마 아빠가 형제들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거든. 나 아빠 할게, 네 엄마 해. 나는 오빠 할게, 니는 뭐 누나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정량감을 가지고 놀이개를 통해서 그 어른들의 생활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은 막 오만 걸 다 사줘가지고 사는 거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어른들이 살고 있는 거 애들 장난감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뭐 수도꼭지도 있고 뭐 사화기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 아마 우리 때 이런 걸 봤다 그러면 아마 기절로 죽어버렸을 거야. 6.25 때 절간에 가면은 옛날에 종이가 좀 흔칠 안 했잖아요. 그러는데 절간에 가면은 온갖 것만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전쟁이 나니까 이걸 사람들이 애들이 뜯고 들어가가지고 그 종이 막 찢어갖고 와가지고 그거 뭐예요? 뭐 법당에다 뭐 오만 거 다 종이로 거리갖고 붙여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그런 거 뜯어갖고 와가지고 인형 만들고 막 했는 거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뭘 갖고 놀았냐니까. 뭐 아무거나 종이 있으면 친화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성냥꽃이 딱 꽂아가지고 인형 만들어가지고 놀고 살림살이는 뭘로 해요? 옛날에 사기거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깨지면 갖다 내는데 밑에 꽁무니는 이게 두꺼워서 안 깨지거든. 땅이 깨져도. 그럼 그런 거 주워다가 솥단지 만들어 놔놓고 여기는 뭐 밥을 한다, 뭐 쌀을 갖다 넣는다, 뭐 김치를 담는다. 그 다음에 풀 뜯어다가 김치 담는 흉내 내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요새 애들이 참 놀이기 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너무나 많이 바빠. 그래서 시집장가 보내도 살림살이 할 줄 몰라. 안 살아봤어. 한번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는가 걸어갈 때인가 모르겠어요. 걸어갈 때인가 보죠. 걸어가는데 애들이 한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는데
딸애는 한 6살이나 7살 정도 된 것 같고, 보시면은 잘 먹었으면 한 5살이나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큰애한테 내가 아빠 할까? 그러는 게, 이 남자는 아빠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옛날로 돌아가서 보면은 남자 여자를 피난 나올 때가 10살이 넘었거든요. 근데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분명히 남자 여자 말은 했을 것 같은데 왜 남자인지 왜 여자인지 아마 분명히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리석었죠. 근데 요즘 애들 얼마나 말을 잘해요. 뭐 여기서 지금 애들 노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어찌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거를 시대가 바뀌는 것만큼 천사가 바뀌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똑똑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할 적에는 말문이 열린다 그러죠. 말하는 천사가 와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와야 돼요? 은혜가 와야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다 씨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씨 없이 뿌리가 내리진 않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먼저 받은 자가 증거하고 가리키고 그것을 따라오는 자가 다시 씨앗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딴 사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가 되고 또 딴 영혼들을 살리고 하잖아요. 이유 없고 까닭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바쁘게, 저 역시도 바쁘게 막 살아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내 앞에 닥쳐있는 일을 하기 바쁘고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은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다. 남편이 유튜브 경기장을 가자 이제 수영만에. 저는 걷는 게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몸이 정상이면 왜 걷기를 싫어하겠어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할 건데 너무 가기 싫은데 하나님 따라가라는 걸 물어보니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차를 끝까지 타고 가서 될 수 있으면 적게 걷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115번을 또 타고 가면 이거는 해운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영만으로 가려면은 155번인가 이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부터 마음에 막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다고 듣느냐, 이미 차를 탔고. 그래서 가다가 이제 그 지금 아파트에 있는데 뭐 센티미가 그 짝에 가가지고 내려서 이제 중간으로 질러서 이제 가야 되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그날따라 아파트가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큰 거예요. 이 아파트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뱀새끼만 해. 반대로 내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야. 참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작게 보일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파트가 너무 크다. 참 너무 많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 전쟁이 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고층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전쟁이 난다면 그것이 다 초토화가 되거든요. 유교를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전쟁이 나서 안 됩니다.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진짜로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막 되뇌이면서 이제 갔어요. 가다가 참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높게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기계가 했지. 또 기계가 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니까 그냥 끝! 종료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 하셨지 하니까 그 기계를 만든 자도 쓰게 하는 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해. 종료가 딱 되는 거야. 더 크게도 안 보이고 더 귀하게도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이 신기하고 놀랍고. 근데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떤 데는 잘 살고 어떤 데는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만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깃발을 하나님의 깃발이 어디 있었냐?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좌우하고 있죠.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래서 돈은 달러가 세계 다 공통으로 쓰고 있는데 왜 그럴까? 달러에는 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미국을 잡고 있었고 미국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일본 내정 정치 36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딱 파산돼 버렸죠. 그걸 누가 했느냐? 미국에서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깃발을 꽂고 있으니까 미국을 통해서 이거 한방 터뜨리니까 이것들이 납작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것들이 폭탄 하나에 그들이 굴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방 터뜨려내게 코가 납작해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회장병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군인을 지금 뽑긴 한데 자유대를 뽑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몰라요. 제가 세계 나가기 전에 일본 먼저 나갔거든요. 일본 나갔을 때 노상 방송하고 댕겨요. 투하하라는 거예요. 군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유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차 타고 다니면서 투하라는 거예요. 그 저들이 커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구 흔드는 게 뭐냐면은 지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일본 본토인이 한 사람은 우체국장이었고 한 사람은 이제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호되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어디예요? 고베 지진 계속 났죠. 내가 너희를 교만해서 바다에다가 빠뜨리려다가 지금 놔뒀다는, 지금 바다에 빠뜨리려다 놔둔 땅이에요. 근데 저거를 원자폭탄 하나로 그걸 없애는 것 같이 저게 하나님께서 없애려면은 언제 일본 땅이 있었느냐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세계를 잡고 있는 건 낸데 감히 너희가 세계를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미국이 던진 것이 아니고 내가 던졌다. 미국이 원자폭탄 던진 거 아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가는 것이 원자폭탄 안에 굴복하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니까 손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할 적에 세계까지 잡으려고 그 지랄을 떨었어. 그래서 일본 사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말 못하게 하시. 일본 놈. 꼭 저한테 말하면 일본 놈이라고. 일본 놈. 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시는데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못 살았느냐 얘기죠. 일본 놈들이 여기서 외정정치를 할 적에 다 뺏어갔죠. 이름도 뺏고 성도 뺏고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갔고 금이고 탕이고 하면은 다 걷어가지고 가고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가는데 하면서 뭘 했습니까? 철도도 놓고 뭣도 놓고 다 했어요. 근데 그걸 일본 놈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했죠.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일본 놈들이 했으니까 다 부사가 없애서 아니죠. 다 그대로 사용하잖아요. 금강산에 철도를 기차가 이제 철도로 타고 갔는데 저는 철도를 안 가고 배를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왜 우리 남한에서, 저는 이북이 고향이에요. 남한에서 뭐 때문에 저 짝에다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공사도 하고 또 어디에요? 이북에 지금 공단이 있는데 이름 뭐죠? 응? 개성공단 할 적에 저 새끼들 저거 나쁜데 왜 저렇게 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만 나는 묘해도 너는 묘하지 마라. 그럼 제가 이북 사람이라서 묘하지 말랍니까?
우리는 어느 것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가 있어도 우리는 어느 것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했는 자가 죄에 걸려요. 그렇게 하시면서 순간순간 제가 말을 할 때마다 그거 다 누구 쓸 거다. 누가 쓸 거다? 누구 쓸 거다 그러면 누가 써요? 우리가 쓴다는 거잖아요. 누구 쓸 거니까 누가 해야 된대. 그럼 앞에 말한 거 있죠.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할지가 우리 한국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집도 짓고 못도 하고 철도 놓고 다 도로 닦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거 다 누구 쓸 거다. 그러면은 뭐예요? 우리가 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남북통일 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니까 니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난다. 왜요? 전쟁이 난다. 전쟁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전쟁이 나면 큰일 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제가 이해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고도 수년이 흘렀어요. 흐르고 나니까 이제는 남북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항상 기도할 적에 우리나라도 잘되게 하고 저짝도 잘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다 잘 살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적화 통일, 저쪽에서 적화 통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 통일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에게도 영권인권이고 저들에게도 영권인권이 돼서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시켜주세요. 아 그러면 저것들이 못됐는데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저것들은 공산당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 누가 숫자가 많냐? 누가 숫자가 많아요? 이북이 많아요? 남한이 많아요? 남한이 많죠. 왜 많습니까? 북한에서 피란 나온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누가 숫자가 많냐? 근데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 짝이 되겠어? 이 짝이 되겠어? 에?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면은 모두가 다 좋게 하는 것이고, 첫째는 내가 믿고 따라갈 적에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라갈 적에 딴 사람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죠. 근데 지금 부흥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부흥시켜달라 어째해달라 아우성 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느냐?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도 세월은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25년. 그런데 아기를 낳아서 자꾸 길러가듯이 여기는 자꾸 커가지 쪼그라지진 않아요. 크게 세웠다가도 무너지고 이랬다가도 무너지고 저랬다가도 무너지고 자꾸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교회를 하는 것은 지금 뭐 3년 넘는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는데 쪼그라지질 않아. 차츰 내가 주세요 달라고 아우성을 안 쳐도 항상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였어요? 그냥 가라니까 갔고 하라니까 했고 하지 말라면 안 했고 그것밖에 없어요. 막 주시옵소서 막 이게 아니야. 뭐 딴 데 가면 막 쫙 하고 가면 막 하늘이 뭐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와서 못 베겨요. 기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거든. 전부 다 조용한 기도원이 아니라 교회보다 더 조용한 곳이 이곳이에요. 전부 속으로. 제가 그걸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 소리 지르고 뭐 하나님 뭐 살려주세요. 안 해.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은 다 잘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소리 안 질러도 다 은혜 받았고 꼬매들까지도 다 은혜 받아서 말 안 들으면 네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네가 직접 물어봐 뭐라 하시는가. 그러면 납작해지죠. 저한테 뭐라 하니까. 근데 깨어나가지고 말하라면 창피해서 말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라는 거 진짜 해야 돼. 그러면 부모님한테 땡깡 놓지 말래요. 땡깡 놓으면 잘못된 거 알면서 하고 있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는 가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 왜?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차들이 다 있지만도 우리 지금 차가 5대가 되지만 다 내비가 있어요. 그냥 잘 찾아가면 내비 뭐하려고 해? 내비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내비를 만드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 야, 또 한쪽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도 그냥 된 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힘쓰고 연구하고 만든 자가 있는 거라. 근데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 사람을 가리키고 인도하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영이 하시기 때문에 애들이 컴퓨터하고 뭐 게임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게 잘하죠. 그건 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애들이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걔네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자꾸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못하게 해요. 컴퓨터를 좀 배우려고 해봤어요. 했는데 컴퓨터 하려고 손을 얹어가지고 있으면 손이 통통 붓는 거야. 손이 내리고 있어야 붙지 왜 올려놓는데 왜 붙습니까? 이상하네. 왜 손을 얹어놨는데 왜 붙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부쩍 알아들을 건데 그렇게 고난을 줘가지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거죠. 아니 딴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합니까? 니는 한번 파고 들어갔다 가면은 밤새운다. 또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한번 좋았다 그러면은 밤을 새워버려요. 잠을 안 자. 여기 현주도 그러고 이게 다 내재네. 뭐 하면 제가 잠을 안 자고 컴퓨터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도 그렇고. 하면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 그 허물것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묶인 거 풀어주시고 잡힌 거 놔주시고 막힌 거 뚫어주세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됐다. 잡혀. 그래서 지금도 무엇을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하지 말고 자라 하는데 끝까지 이러면 하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이 됐죠.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되는 거야. 그 한계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 고집이 이건 내 고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걸리죠. 그래서 죄는 수도 없는데 그 죄를 누가 지어? 내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놔놓고 이거를 회개해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오늘 이리 와서 말씀을 들으세요 그랬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병신이나 눈 빠진 거나 절름발이나 뭐 이런 거 하나님 바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몸에 병신이 됐거나 눈에 다리에 뭐 이런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잘못된 거 하나님 바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제사 지낼 적에 얼마나 답답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겠어요. 온전한 걸 하나님 바쳐라. 눈 빠진 거나 절름발이나 죽은 거나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 산 제물로 드려진 게 누굽니까? 사람들은 다 절름발이고 봉사고 눈 빠진 게고 뭐고 전부 다 병신이라. 근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니까 병신 아닌 것을 드리라니까 온전한 거 깨끗한 거 드리라니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온전해. 아이고 저 사람 판단하고 저거 못됐어. 저거는 아주 저질이야. 저 무식해. 어때 하고 했으면은 이거 죄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요새 뭐 그 무슨 프로 거기 보면은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했어 안 했어? 이거 없다고. 해면은 이거고 안 하면 그거를 봐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 누구누구 이렇게 했느냐 이게 아니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예. 그거 알아듣는 사람들도 자기 행을 했다 안 한 거 안 했다. 예.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 가는데 정말 죄가 없느냐?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이거 회개하라 저거 회개하라 뭐 미워한 거 싫어한 거 불평한 거 불만한 거 수없이 많죠. 100살 살면 100년 동안 했어. 근데 그걸 다 회개하고 다 용서를 받느냐? 아니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걸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를 미하고 누구 싫어하고 누구 비방했고 누구 판단했고 누군 죽으라 했고 누구는 뭐 거꾸로 뒤져라 뭐 어쩌라 저 무척 죄를 많이 했어요. 승질 나가지고 막 우리 시부도 한 분이 다 들어가지고 그랬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분이 아직까지 이어가지고 죽이질 않았어요. 속상하면은 원수, 속상하는 것은 내한테 원수가 많이 들어간 거죠. 많이 들어와가지고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할 적에 이것들이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속상할 때, 부양할 때, 화날 때, 미워할 때, 시기해, 질투할 때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낭주에 폭발을 해가 말을 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낭주에 심지어 뭐냐니까 우리 가족들 다 한국인 애들 다 죽어버려. 이 말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태산같이 되니까 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죄를 누가 지은? 내가 지은 거예요. 원수들이 하게 해서 했지만은 내 입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네. 다 용서해줬다고 하셨지만은 지금 또 생각나니까 그 한 분이 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죄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믿는다면 있다. 이건 해결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고 지금 가긴 하지만은 이제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귀한 게 뭐냐니까 축복이거든요. 축복을 받으려니까 무엇을 해야 되냐니까 회개인 거예요. 딴 게 없어요. 하는 내가 돈을 이만큼 있는데요. 이거 몽땅 다 드릴 테니까 내 죄 좀 싹 씻어주세요. 그건 안 돼요. 내가 입으로 지었고 마음으로 지었고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생각으로 했습니다. 입으로 했습니다.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 고백을 그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할 적에 이 원수를 나가는 거예요. 이 원수를 죽냐? 안 죽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것들 다 불러가지고 다 거두어서 다 불태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뿌려달라 이 말이에요. 지옥은 다 불 붙는 곳이에요. 저 오늘 막 오는 사람 여럿이 있습니다. 귀개 좀 갖다 드리세요. 이불도 갖다 드리고 오늘 더운데 여기 시원하잖아. 에어컨을 돌리고. 졸지막 해봐요. 소용없어. 평안히 잘 주무십시오. 원수가 자장가를 불러주니까. 조는 거 그냥 조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그런데 참 별짓을 해도 이거 잠이 안 깨도 설교 말씀을 못 듣게 되면요. 설교 시작하면은 잠이 와. 그럼 잠이 깨. 그럼 설교 끝나더라. 별거 다 해봤어. 하려고 안 해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느 날인가 되니까 그게 없어졌더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별로면 짓거리 다 해도 안 되더라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뺐는지 어쨌는지 졸질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회개치 못한 거, 깨닫지 못했던 거, 분별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은 축복된 길로 가는데 어디에?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만 갈 수 있는데 사실은 말씀은 죄 없는 자가 온다는데 죄 하나도 없어가 가는 건 아니에요. 예. 회개하는 걸 보면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주니까는 혼자 가만히 있어도 아 이게 죄가 되는구나. 아 이거 모르고 했습니다. 알고 했습니다. 알고 지은 건 알고 해야 된다. 알고 졌습니다 해야 되고 모르고 지은 건 모르고 지었습니다. 내가 속을 하면 속을 했습니다. 입으로 판단하면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이 죄가 용서를 받으니까 이 원수가 와서 죄를 지켰지만은 내가 회개할 때 이 원수가 나가는 거야. 나는 용서를 받고 이 원수는 나가는 거야. 지금 이것도 말씀을 하라 그러거든요. 들으신 분이 있는데 못 들은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양자를 이제 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종이고 하나는 아들로 양아들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습관이 나쁜 사람들은 이 도둑질을 자꾸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 이제 아버지를 친아버지가 아니면 양아버지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아버지는 양아들이라도 자기 아들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아버지 물건을 훔쳐가지고 갖고 가서 이제 썼어. 근데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왜 꾸중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요걸 반자가 했는데 누구냐니까는 종으로 있는 사람이 얘가 이거 반 거야. 네 물기로 와. 네가 하는 걸 내가 왜 하노? 네 그감사한테 일러줘.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꾸벅꾸벅 지가 또 이제 물길놓고 뭐 해. 그 맨날 뭐 네가 해라 그러면은 네가 해. 도리어 이제 거꾸로 됐어. 종이 얘를 시키는 거야. 주인 아들을. 그만 꼬박꼬박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주인 아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 차라리 내가 아버지한테 고백을 드려야 되겠다. 고백을 했어. 아버지 제가 이러고저러고 해서 뭘 갖다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썼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했겠죠.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있었다. 모르는 것이 아니야. 네가 와서 고백하기 기다렸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거 다 아시는데 고백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야. 당장에 그 자리에 죽여도 시원치 않지만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다가 이제 용서를 받았어. 자영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 종놈이 또 시키는 거야. 내가 왜 하노? 너 일러준다. 일러줘라. 이게 오늘 왜 이렇게 뻣뻣하지? 왜 내 말 안 듣지?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죄를 고백했으니까 아버지한테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종놈이 돼가지고 이 주인의 아들을 갖다가 이제 시켜먹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죠. 처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보고 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 구원하심을 보리라. 구원받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너희가 왜 하나님이 편급하다 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다렸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찌 나한테 이렇게 편급하시냐? 왜 이렇게 급하시냐?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나는 네 정욕이 가기까지 60년 기다렸다. 근데 너는 그 하루를 못 기다리겠더냐. 그 하루가 뭔지 나는 몰라요.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은 우리 시집사가 뭐를 받았을 건데 그 하루를 못 기다려서 자기 마음대로 나오고 있어. 지금까지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은혜를 구했던가 봐. 근데 오늘이나 줄란가 내일이나 줄란가 했는데 못 받았죠. 근데 여기 처음에는요 꼭 3일을 있어야만이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들어왔는데 금방 들어왔는데도 예배 한 번도 안 드렸는데도 영성을 시키려 하실 때가 있거든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자기도 은혜를 받을란가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 그 하루를 못 기다리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만 기다렸으면은, 하루만 더 참았더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복이 있는데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리고 잊어버리고 받지 못하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죽음이 왔어. 죽음이 왔을 때 지금 오늘 죽을 건데 아침에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합시다. 저녁에 죽을 건데 저녁에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화가 났어. 그래서 죄를 지어버렸어. 그렇게 하면은 몇 시간만,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만 기다렸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갈 거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 보면은 꼬박꼬박 나오던 분이 딱 그날 빠져. 참 그분이 봤으면 좋았을 거야. 이럴 때가 있어요. 딱 그 중요한 시기에 딱 빠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못 참고 1분을 못 참아서 지옥까지 마시게 주시면 축원합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능히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통화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만이 죄를 안 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막할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네. 하나님을 항상 믿고 따라가고 감사만 해요. 예수님께 물었고 일방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시고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하시고 저에게는 무엇이든지 묻고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기도를 하나님은 세계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고 가셔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했으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이 살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지금 구원하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오직 말씀에 따라 믿음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4차원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보게 된다. 저는 항상 감사하고 교회 기도원에 이제 누굴 데리고 올 때 특별히 그렇게 막 걱정하고 이러는 건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걱정하는 마음과 이제 이 친구나 뭐 같이 온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고민을 조금씩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걱정 안 하면 그 다음에 걱정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또 모르게. 저는 저 말씀대로 믿고 무조건 따라가고요. 또 요번에 체험한 거 있죠? 뭐 물렸는데 독이 생겼어. 근데 아니 소금물을 타가지고 거기다 발을 담그고 있어라. 이게 약이 되겠나? 이게 균이 들어가서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가? 걱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치료가 됐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라. 지금 감기가 걸려서 소금물 한 컵 타먹고 자라. 그런데 나섰어. 소금물이 왜 그 약이 돼?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약이에요. 예. 근데 전부가 다 예수는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전혀 복종들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 니 따로 나 따로 나 따로 니 따로 그래 예쁘는 거라. 예. 따로 백반이 돼가지고. 예. 저에게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지만 앞에 가서 말씀하고 연결해서 결국 모든 영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물었고 오늘 이 모든 육체가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한 사람들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두가 구원함을 서로 각자가 자기 구원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한 분이 오셨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 말씀하시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딴 사람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 쭉 나온 사람보다 한 사람이 사모하고 은혜받게 사모하다가 오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나갔는데 딴 사람도 다 같이 부시리를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가면은 귀신 마귀 사탄이 저르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을 것도 못 받고 도리어 많은 재산을 탕진한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네.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셨고 네가 잠잠히 기다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쭈라고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가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그 영혼의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 중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중보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그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행하라. 아니 교장이 영성을 안 먹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희들을 만에 하나 천 하나 불렸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영혼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전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볼 수 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말씀을 보는 것처럼 너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느끼고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항상 깨어있어 회개하고 참고 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예수님께 물었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셨는데 첫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며 또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은지 깨어서 늘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믿고 따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 그대로 하시고 항상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열심히 회개해야 돼. 하라고 했는데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거 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 있어갖고 제가 아무리 중보해도 안 돼요. 그냥 내가 무조건 그냥 용서하고 놔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 안 했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하지 말라고 했는 거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회개해야만이 그 원수들이 빠져나가고 나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예언된 소명을 이루어지게 하라. 예수님께서 말하셨고요. 이 말씀대로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도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하고 또 말씀을 들었던 거하고 해서 전체적인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었죠. 네, 회개와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지옥 가는 거 하나도 원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누군가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적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죽어주셨으니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살아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교회 댕기는 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가지고 구원을 못 받고 이건 율법만 세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말씀을 듣긴 들었어. 들었는데 하라 할 적에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으나 하나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내가 영이 살아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고 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중보할 적에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그 영혼들이 지옥까지 안 가달라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해주러 오셨지만은 우리가 살아서 중보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이것을 아시고 뭐 예수님께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저게 전도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그 안에서 그들이 죽어서는 다 죄를 지은 거 알고 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 근데 산 자가 중보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알아도 이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면은 이런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 거야.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나 예수님을 통해서나 천사들 통해서나 또 앞서간 영들을 통해서나 자꾸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은 아까 4차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님께서 4차원적인 것에 갈 수 있다는데 그 4차원을 왜 4차원이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살죠. 1차원이에요. 그러면 2차원 죽어요. 지옥이 있어요. 예. 또 3차원은 뭡니까? 낙원이 있어요. 4차원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면은 못 알아듣죠. 근데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두 분리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지옥 갈 사람들하고 구원받을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죽어봐야 알아. 죽어봐야 마지막 날이 돼봐야 구원을 받는지 지옥을 가는지 낙원을 가는지 부천을 떠들고 있는 귀신이 돼가지고 있는지 그때 돼봐야 하는데 그때가 돼도 이 죽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하니까 우리는 죽고 나면 죽은 사람들 못 보잖아요. 근데 이 죽은 영들은 똑같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꾸 들러붙어 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알고 나를 살려달라고 들러붙어 가니까 조상 대대로 선영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 그 말씀을 해. 죽은 귀신들이 그 조상 대대로 죽은 게 다 붙잡고 있대. 그래서 지금 몸이 뚱뚱하고 한 것이 그냥 뚱뚱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많이 붙어서 그렇대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그걸 제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돼야 된다. 때가 돼요. 지금도 자꾸 회개하고 떼냐고 하지만은 수없이 붙어가 있는데 선생님이 보고 처음에 왔을 때는 모르겠어요.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들은 알고 들러붙어가지고 지옥에 갔던 것도 와요. 지옥에 갔던 것도. 왜 옵니까? 좋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보냅니다. 누구 자식 잡아와, 부모 잡아와, 누구 잡아와. 지옥으로 끌고 오라고 보내요. 보내는데 곱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풍으로 죽어. 그러면 그 집안이 쭉 중풍으로 죽어. 암으로 죽어. 암으로 쭉 죽어요. 그것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 말씀을 하면 알아듣기도 하는데 율법으로는 그런 게 어딨노?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교회 댕긴 것이 구원받는 줄 알아. 성경을 봐도 잘못 본 거죠.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했거든. 교회 댕겨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도 알고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가면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초등학교 다닌 사람 아니고 신학교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뭐 때문에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고, 저에게 입술만 마이크처럼 바친 것 뿐이에요.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자기 입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믿음으로 갈 때 그가 모든 걸 사용하시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자랑하고, 썩어질 것 자랑하고, 썩어질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배우면 여기서 입도 뻥끗 안 하죠. 왜? 다 영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적에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가 하지만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 하실 때가 있고, 성령이 하실 때가 있고, 내가 성질 내가지고 막 화를 많이 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대타로 천사들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딴 앞서간 성도들 중에서 뭐 어떤 때는 베드로, 어떤 때는 뭐 모세, 어떤 때는 이런 영들이 와가지고 또 하기도 하셔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지금 말을 하는데 육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고 육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못 알아들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자꾸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고 하시고 믿고 내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다 자기가 보고 배우고. 그래서 김재영 목사님 같은 경우 굉장히 세미한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적으로 저한테 물으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나중에 자꾸만 그랬더니만 알게 해주시는 거죠. 내 자 때문에. 이미 내가 종이 되려면 내가 똑똑히 알아야지. 내가 똑똑히 배워야지. 내가 똑똑히 기억해야지. 내가 똑똑히 봐야지. 내가 하는 것 때문에 그 내 자 빼려고요. 3년이 걸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말을 하는 거라. 근데 저한테 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 내 자 때문에 그랬구나. 자기가 입으로 했는 것 같으면은 들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자기 속으로만 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지만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깨닫고 말을 하니까야 뭔가는 지금 하나가 틀리는데 왜 이럴까 했던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뭐 하면 되지 뭐, 나도 하면 되지 뭐, 나도 그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목회하는 지가 벌써 몇 년 됐잖아요. 하면 할수록 저한테 그래요. 가면 갈수록 원장님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고 바라볼 수 없는 것을 가면 갈수록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있지 뭐, 원장님하니까 나도 하지,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스스로 너무 높고 너무 멀어서 아무리 갈라 해도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저를 만날 때마다 꼭 새로운 말을 이렇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하는 내가 못하겠나. 무시하면은 자기가 무시를 당해요. 근데 멀다고 느껴지고 너무 높다고 느껴질 적에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니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교만한 자는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래요. 하늘의 비침을 한번 얻고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은혜가 있으면은 가면 갈수록 자기가 없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요. 근데 자기를 깎아내지 않으면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점 교만해지고 니보다 내가 더 잘하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이 병은 하늘에서도 못 고쳐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도 못 고쳐요. 낮아지고 겸손한 것은 고치고 자꾸 치료가 되고 축복을 해주시는데
자기가 교만한 것은 절대로 못 고칩니다. 오늘 신 선생님이 이 말 명심해야 돼요. 교만, 자만. 자기는 교만한 거 모르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빨리 회복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으로 세세히 읽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슈의 라이리스에서 오늘도 너희가 들었던 거 보았던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총 만나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회개 안 해도 될 정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나는 진실로 원하노라. 라오레 케라리스에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